오늘은 이제 아모스서 6장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7장에 가서는 이스라엘 백성 내리는 재앙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시작되어집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심판, 멸망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돼서 좀 마음이 불편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참 많은 도전을 주고 한국교회를 생각하게 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아주 냉철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아주 바르게 서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무더운 여름이지만 고운 말씀이지만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을 보게 되면 화 있을진저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선지자가 화 있을진저라고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걸 보게 됩니다.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에 대한 화를 선언하는 거죠. 여기서 시온은 남쪽 유다를 얘기하죠.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남쪽 유다를 의미하고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수도니까 그러면 지금 이 말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모두에게 화가 있을지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아모스 선지자는 이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지금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남쪽 유다에 대한 심판까지 함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독특한 장면이죠. 그럼 이렇게 본다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모두 심판받아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죠. 다만 순서만 다를 뿐입니다. 먼저 남쪽 이스라엘이 그 다음에 남쪽 유다가 멸망할 것입니다. 멸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온에서 교만한 자, 또 사마리아에서는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결국 이 말씀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혹은 경제 지도자들, 이 모든 지도자들을 향한 말씀인데 이 지도자들이 어떻게 되었냐면은 교만하고 마음이 든든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만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마음이 든든한 자 이렇게 표현한 걸 보면 마음이 든든한 것이 왜 문제가 되나 이렇게 말씀을 읽을지 모르는데 여기서 마음이 든든한 자라고 하는 것은 물론 긍정적으로는 자기를 신뢰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지만 그것은 부정적으로 쓰일 때는 신뢰가 넘어서 자기 과신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를 너무 과신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 이것도 교만의 모습과 동일하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도 북쪽 이스라엘도 전부 다 자기 과신 그리고 교만의 자리에 빠져 있는 겁니다. 누가요?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이러한 모습에 빠져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교만하면 백성들이 고생을 합니다. 잘못된 지도자의 교만은 결국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을 가져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다른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웠을 때는 그들을 통하여서 그 나라의 질서를 세우는 것이고 특별히 사회적인 약자들을 잘 살펴서 그들로 하여금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부족함이 없이 살도록 하는 겁니다. 공동체 간에 싸움이 있고 분쟁이 있다고 한다면 그 싸움과 분쟁을 온몸을 바쳐서 잘 융합하게 하고 해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함부로 채찍을 드는 것은 그는 지도자를 세운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독일을 올립니다. 국가 지도자도 마찬가지로 가정의 지도자인 부모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이 분쟁이 일어날 때 잘 다스려서 그거를 세워나가는 거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식들을 내버린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식들을 향하여서 물리력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부모의 역할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지도자들은 왜 내가 지도자가 되었는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신이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어려움을 잘 해결하라고 세운 것입니다. 그 어려움을 해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 지도력을 다시 회수하는 것입니다. 오늘 북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북이스라엘 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통하여서 구속의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그 장자라 그러죠. 장자. 매우 중요한 임무를 받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교만하였고 자기 과신에 빠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가볍게 여겼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내버려 두면 이 나라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도자들이 이런 심판에 빠져 있을, 이런 교만함과 자기 과신에 빠져 있는데 백성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냐면 6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똑같이 내버렸습니다. 지도자들이 교만함과 백성들의 자기 과신의 모습이 자기 과신의 모습이 백성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난 것입니다. 교만과 자기 과신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사회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위로부터 아래까지 다 교만과 자기 과신에 빠져 있으면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그 정글과 같은 사회가 되는 겁니다. 여기처럼 끔찍한 게 없어요.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지 아니하면 여지없이 천대받는 그런 자리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지도자들의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3절에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2절에서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를 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훨씬 넓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갈레와 하맛은 북아시리아 지역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가 BC 7세기, 6세기거든요. 그러니까 BC 7세기, 6세기에는 이 모든 지역을 아르메니아가 다스렸던 지역입니다. 전 영토가 오라트 왕국, 우리가 아라랏 왕국이 아주 광범위하게 다스렸던 지역이 바로 이거 북아시리아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다스렸던 영토에 비한다면 이스라엘은 아주 작은 영토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만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게 되면 이들이 별 볼 일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별 볼 일 없는 권력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흉한 날이 뭐라고요? 멀다. 흉한 날, 이 날은 심판의 날을 얘기합니다. 아직 심판의 날은 멀었다.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직 심판의 날 멀었어요. 선지자들이 전하지만 그날은 멀었다. 왜요? 지금 자신들의 현실을 보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있거든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좀 부강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나라가 무슨 심판이고 망할 것이냐라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흉한 날이 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흉한 날이 멀었다, 심판의 날이 멀었다라고 한다는 생각은 어떤 것을 주입하게 되냐면 어떻게 살아도 된다라는 생각이 지배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회는 폭력적인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되면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없인 여기는 각종 폭력이 일상화되는 사회, 바로 이런 사회는 어떤 사회겠어요? 이게 사람이 살만한 사회겠어요? 근데 이런 사회가 어떻게 왔어요? 아유, 우리나라는 지금 봐라,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그리고 우리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가진 자들이 누리는 삶의 만족도가 아주 높고, 그러니까 그 가진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회는 가진 것을 가지고 가지지 못한 자들을 향하여서 말로, 물리적으로 각종 모습을 통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거죠. 그런 사회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는 누구로부터 기원했습니까? 지도자들이 교만하고 지도자들이 자기 가신에 빠졌고 그들을 바라보는 백성들이 교만하고 자기 과신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 그거 없이도 우리 잘 살 수 있다라는 자기 과신 아닙니까? 이렇게 빠진 사회는 이제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가진 자의 힘이 강한 것이고 사회 속에서 약자들은 하염없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사회, 우리는 이런 사회를 폭력적 사회라 그럽니다. 이 폭력적 사회가 된다.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폭력적 사회를 누리면서 이 지도자들이 행하고 있는 모습이 뭡니까? 상하상에 눕고 일어납니다. 그죠? 상하. 이 상하상, 이 침대는 어떤 걸까요? 그죠? 그러니까 가장 화려한 침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호화스러운 사치, 향락을 즐기는 것이죠. 그리고 어린 양과 송아지를 잡아먹습니다. 탐심에 가득하여 살아갑니다. 돈만 있으며 맛집 쫓아다니는 우리의 모습도 어쩌면 이러한 모습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왕이면 먹을 거고 맛있는 거 먹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과소비가 되어지고 과신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향락과 호화스러운 사치에 빠져있는 모습이죠. 그런 모습들이 다 지금 이 지도자들부터 시작해서 저 아래에 있는 백성들에게까지 다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만들고 향락을 즐깁니다. 이때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처럼 자기를 위한 악기를 만들었다고 비교합니다. 다윗도 악기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악기를 만들고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었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 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악기를 만들었지만 그 악기는 하나님과 공적인 영역에서 선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서가 지적하는 건 뭐죠? 이들은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 않고 5절에 보면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절거리며 그랬어요. 오직 자기 향락을 위하여서만 사용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주신 재능 은사를 오직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하는 데만 사용한다라고 하는 모습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각종 사람들이 재능도 좋고 은사도 좋고 때때로 서로 물질적인 축복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자기 욕망을 위하여 사용한다면 그것은 결국 심판의 자리, 화 있을진저 심판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들은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술과 쾌락에 빠진 축제를 즐기면서
이웃의 환난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름을 바르는 것은 자기 과신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좋은 향수, 비싼 향수를 우리 몸에 뿌리듯이 당시의 기름이라고 하는 건 그런 역할도 하였고 그 기름향으로 인하여 자신의 그 위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마치 우리 시대의 차의 그 모습, 집의 모습, 어떤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을 과신하듯이 이런 모습들이 이스라엘과 그리고 남쪽 유다에 만연되어 있었다. 근데 그 시작이 누가 했느냐? 권력자들이,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경제 지도자들이 그 일을 하였고 많은 백성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나도 저런 상하상에 눕고 일어나고 싶고 나도 늘 어린 양과 송아지를 먹고 싶고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죠? 있는 모습처럼 정말 멋진 기름,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 맡을 수 있고 눈이 돌아갈 수 있는 기름 흐르고 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대접에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포도주는 대부분 자체로는 대부분 제단에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포도주는 소중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대접으로 마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이 모습들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사용되어지고 또 제단에서 있어야 될 포도주가 이게 함부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제단 자체가 혼합되었고 세속화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걸 누가 했다고요? 종교 지도자들이. 누가 했다고요? 정치 지도자들이. 땅의 지도자들이. 이 땅의 지도자들이 이 일을 하니까 그것이 진짜 옳은 것이구나. 저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구나. 라고 백성들이 그냥 목숨 걸고 사는 겁니다. 목숨 살아가는 거예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공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공의와 정의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술과 쾌락에 빠져 축제를 즐기면서 환난을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요셉의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요셉이 겪은 엄청난 고난입니다. 그죠? 여러분 누구든지 그런 고난을 생각하면 연민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앞에서 정말 큰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리고 또 자신을 돌아보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포도주에 흠뻑 빠져 있어서 그런 환란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난 지금 행복하고 즐겁고 이렇게 좋은데 왜 앞에 그 고난을 생각하냐고 이게 되는 거죠. 네? 사회적 약자들 힘들고 어려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자신들이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서 자신들이 스스로 당하는 건데 뭘 그거 가지고 아파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자신들이 금 대접에 포도주에 취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의 그 즐거움이 모든 세상의 즐거움으로 착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져. 이웃과 성도의 아픔에 관심이 없고 오직 쾌락과 개인적인 풍요만을 즐겼습니다. 이게 어디서부터요? 지도자들부터. 그리고 그것을 누가요? 백성들이 다 따라했습니다. 그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장면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한 도시를 예루살렘을 사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어떤 모습으로 거리를 다녔을까? 곳곳마다 술잔치가 벌어지고 그리고 곳곳에서 자기를 과신하고 자랑하고 교만과 자기 과신에 빠져있는 이 엄청난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정말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자들의 아픔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나갈 때, 우리가 정말 세상에 성공할 때 미안한 마음도 필요합니다. 그러지 못한 성도, 그러지 못한 이들을 향한 미안한 마음을. 그래서 하나님, 저들도 하나님 그런 고난과 혼란 가운데서 벗어나서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손보호 장로님의 책을 읽으면서 어떤 것을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손보호 장로님이 본인이 자녀들이 대학을 들어갔는데 그 대학 들어간 것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차마 자기 아들이 대학 들어갔다는 것을 말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도들 가운데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고 떨어진 자녀들이 있었으니 너무 미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가능하십니까? 누군가의 아픔을, 요셉의 환난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환난을 생각하지 않으면 어떤 사회가 되겠습니까? 폭력적인 사회가 됩니다. 폭력적인 사회. 그러니까 그 모양이지.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돌았으니까 그렇게 된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시합니다. 우리는 지적하고 무시하기 전에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잘 진단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의 모습은 자기 쾌락과 자기 욕망에 빠져서 이웃의 성도의 아픔의 간섭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들의 모습은 웃으면서 낭떠러지로 가고 있는 것과 같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시작하면서 화 있을진저 심판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삶은 즐기고 장락과 축제와 아주 그냥 부귀와 개인적인 평안에 만족했는데 하나님은 화 있을진저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막 웃으면서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지옥의 낭떠러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종말이 오지 않을 것이다, 혹은 내 시대에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마침내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에서 우리는 구속사의 중요한 가르침을 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심판의 때는 반드시 온다는 사실입니다. 종말은 놀랍게도 이미 왔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우리 가운데 종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종말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최후의 심판은 반드시 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3절과 44절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4장 24장입니다. 43절, 4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마지막 날 주님 재림하심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서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을 받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맨 마지막의 말씀입니다. 1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주님께서 도둑같이 오신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오신다는 거죠. 종말은 이미 왔고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언제 올 것인가?
당장 나한테 심판이 내려지지 않으니까 오늘 북이스라엘처럼 흉한 날은 멀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린 그렇잖아요. 우리도 북이스라엘처럼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그래도 OECD 국가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제적인 우함과 그리고 적어도 정치적으로도 입헌민주주의 제도 속에 그나마 정착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전 삶과 생각해 본다면 어마어마하게 좋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눈앞에 나가면 마트도 있고 시장도 있고 언제든지 핸드폰 키면은 음식을 배달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이 이전에 있은 적이 없었으니까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편리한 세상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날을 좀 오래 살고 싶은 거죠. 그리고 아직까지 오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 전인데 아직도 오지 않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흉한 날이 오지 않을 것이다 했는데 바로 아시리아에 의하여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멸망당하였습니다. 12지파가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흉한 날이 멀리 올 것이라 하였는데 뜻하지 않는 날 도둑같이 찾아와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우리의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어떤 모습으로 심판이 우리에게 임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도둑같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도둑같이 임한다. 반드시 옵니다. 우리는 그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마침내 둘째 사망과 영원한 부활에 이르는 사람으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우리에게 어떤 날이 되어야 될 것인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디 온다고 더디 올 것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심판에는 개인적인 심판이 있고 공동체적인 심판이 있고 민족적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 지구적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심판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잘 생각해야 된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렇게 심판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라는 거죠. 이거 명심하라는 말씀. 두 번째는요. 종말의 때를 바르게 준비해야 심판의 날을 주의 날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심판의 날이 어떤 얘기에는 슬픔의 날이지만 어떤 얘기에는 축제의 날이다. 주의 날이 되는 겁니다. 주의 날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아주 중요한 비유 가운데 하나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6절에서 21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3장 12장인데 제가 13장을 했네요. 16절에서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보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어리석은 부자는 우리에게 참 분명한 교훈을 줍니다. 우린 다 부자로 살고 싶고 이 땅에서 부유한 자리에 서고 싶어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 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가 아무리 많은 부를 축적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본인이 단 하나도 쓸 수 없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을 다하여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여서 그 열매가 반드시 내가 다 쓴다라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그 영혼을 찾아가면 그가 가진 모든 이 재물들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 다 이 어리석은 부자의 미혹에 빠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고 자기가 누리는 부가 마치 영원할 것 같고 그리고 그걸 마음껏 쓸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뜻대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을 잘 안다면, 다시 말하면 어리석은 자리에 이르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종말의 때를 바르게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핵심적인 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나의 어리석음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리석구나 라는 것을 분별할 때 비로소 종말의 날, 심판의 날을 주의 날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그냥 아둥바둥하다가 어리석은 부자가 가는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과 3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입니다. 29절과 36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삭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가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니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아멘.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죠. 종말의 때를 바르게 준비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모습은 뭐냐? 반드시 온다. 종말의 때, 심판의 때는 반드시 온다. 더디 올 것이다. 멀리 올 것이다. 아니라 언제나 온다. 도둑같이 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도둑같이 올 때에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바로 서기 위하여서 우리가 할 일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미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도 곧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종말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종말의 날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를 늘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바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좀 더 분명하게 이 사실을 해설하였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읽었던 말씀인데 데살로니가 전서 보겠습니다. 5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풀어서 해설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6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우리 낮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말씀 있는 것처럼 깨어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금 대접에 포도주 마시면서 상하상에서 눕고 일어나고 그리고 흥청망청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야, 우린 너무 행복하다. 더 이상 심판의 날은 다가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질 때 하나님의 심판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말의 때를 우리가 속히 온다고 안다면 우리가 이 날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깨어 기도하고 깨어서 우리가 어둠에 속하지 않고 영적인 어둠에 빠지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영적인 그런 빛의 자녀들로서 발휘가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주의 날로서 종말을 심판을 맞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번째 교훈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그럼 언제 주의 날을 준비하는가?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주의 날을 준비하는 것은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가까이 갈 때 주님의 날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이 주의 날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오늘이라는 시간이 이제 더 이상 오지 않잖아요. 이 종말론적 시간 개념을 가지고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내가 정말로 잘 준비한다면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 가운데 찾아오는 주님의 심판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나에게 주어진 은혜의 방편을 정말 부지런히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그때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고난 가운데 살았습니다. 편리한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핍박 가운데 살았고 또 자기 집과 또 가족을 떠나서 살아야 했던 곳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쩜 편리한 그 집일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일 수도 있고 어쨌든 또 부의 충만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이 아니라 은혜의 방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처럼 보면은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즉 말씀을 사모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흩어져 있는 이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 그들이 그 땅에서 살아남는 일이고 믿음으로 이겨낼 때 고난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리고 주의 날을 기쁨의 날로 맞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순간에 은혜의 방편 우리가 정말로 말씀과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더욱더 말씀에 가까이 가야 되고 그리고 더불어 정말 기도하는 자리가 풍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균형을 잘 잡아야 됩니다. 기도가 없는 말씀은 자칫하면은 이게 굳어진 신앙, 화석화된 신앙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없는 기도는 신비주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가 잘 균형 잡아서 늘 변함없이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주의 날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주의 날이 오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주의 날을 준비할 때 주님이 약속하신 그 주의 날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지금의 어떤 편리를 즐기다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모습을 봅니다. 웃으면서 지옥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을 봅니다. 한국교회가 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성장하였습니다. 90년대에 바닥으로 떨어졌다가 그때로부터 정말로 2000년대까지 끊임없이 성장하였습니다.
세계에서 최고로 큰 교회도 있고, 정말로 화려한 교회들도 많이 생겼고, 아주 거대한 교회들도 생겼습니다.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의 기득권을 가지고 정말 이곳저곳에서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웃는 소리죠. 군대에서 장군이 되려면 기독교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힘이 대단하였습니다. 그만큼 기독교는 정말로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또 엄청난 부자들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재벌 가운데 정말로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그러니 그들이 소속된 교회는 또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2000년대 이후로 단 한 번도 교회는 성장하지 못했고 신뢰도는 계속해서 바닥하여 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누구도 교회를 통하여서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만족과 개인적인 평안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그 모습이 그냥 타자적인 의미에서의 모습으로 끝납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로 이웃의 아픔과 정말로 힘듦을 가슴으로 생각하고 아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도 그냥 내 삶이 만족하니까 웃으면서 지옥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이렇게 웃으면서 지옥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을 원하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의 날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 종말의 시간을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반드시 지옥의 낭떠러지로 떨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고백입니다. 단순히 헌상할 때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적인 고백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고백에 있습니다. 이것이 확신된다면 그러면 주를 위하여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를 위하여 기도하고 주를 위하여 여러분의 삶을 나눠주고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주를 위하여 복 있는 삶을 사십시오. 특별히 공적인 영역에서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과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이게 죄 죽임입니다. 이걸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동일하게 그냥 습관적인 신앙이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가서는 외식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 오늘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다 부셔버립니다. 우리 빛과 소금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살아남지만 우리가 이렇게 준비되지 아니하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교회를 세우려면 우리는 정말로 이 종말의 때 잘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적같이 오는 주의 날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모두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의 날이 여러분에게는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섭니다. 화 있을진저라고 증거하는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려하였고 살만하였습니다. 굶지도 않았고 즐길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강하였고 또 정치적으로도 안정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모습 가운데 그들이 나타난 것은 교만하고 자기 과신, 자기 욕망, 쾌락과 허영에 빠져버렸습니다. 이것이 곧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모습이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에는 이런 모습은 없는지 한번 돌아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바르게 섭니다. 반드시 심판의 날이 와서 하나님의 심판의 앞에 서야 될 터인데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그런 끔찍한 자리에 서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 나라 이 땅에 완전히 임할 때 우리가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